로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 주제 가운데 괄호 속에 쓰여져 있는 부분만 따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우리는 이제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도는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진술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상세히 말합니다. 아울러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반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괄호의 목적은 진리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 반론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루는 데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이 진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도가 사용한 정확한 수로를 살펴보고 전체 교리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술로 볼 때에 13절은 유대인들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자기들을 무언가 바르게 잡아놓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범주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미 되었으니 자기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게 할 오직 유일한 길로서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설교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3절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들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한국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빨간불이 켜 있을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교통법규를 어긴 데 있습니다.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나 그 법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한 하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율법을 읽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 율법 선생들이 풀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듣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율법의 진술이나 율법의 상세한 조목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원리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편 모두를 거론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는 9절과 10절에서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이 두 구절에서 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자기가 듣지 못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만일 그것이 순전히 하나의 율법의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핑계댈 것이 없고 아무런 반박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물론 이방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은 것이 아님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전혀 정죄를 받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도 자신들에게 한 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뜻은 이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해서는 전혀 안 되지만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도덕적 의식의 차원에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도덕적 의식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의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른 법은 하나의 책임의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의적인 진술이다. 그런데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 점을 확증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율법을 보여주겠다고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행위, 율법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교리를 다루게 될 때에 그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 율법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산출하려고 의도된 바로 그 작용이 마음에 쓰여져 있음을 매우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15절에서는 14절에서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른 말로 해서 이교도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그 이교도가 어떤 일을 금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의식은 어떤 이교 부족 사이에서 매우 높게 발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말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인자를 처벌하고 강도와 도적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른 예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이미 1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많은 이교적인 부족들이나 원시 부족들 속에서 간음을 실제로 벌하되 사형에 처하는 경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들이 아는 바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과 규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확실한 도덕적인 표준과 도덕적인 개념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사도는 두 번째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그 양심은 일종의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한 기능입니다. 어떤 일들은 그릇되고 어떤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속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그릇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경이 그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주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 양심의 임무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보다는 그릇되고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양심은 어떠한 방면에서 보더라도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은 삶을 사는 동안 대단히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는 선한 양심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릇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완벽한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양심이 유약해질 수도 있고 빛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교육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거스려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합니다. 사도가 자기 교훈 속에서 그 점을 너무나 명백히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연약한 형제에 관해서 말하면서 연약한 형제의 양심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양심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마저도 양심을 거스려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본질을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린 셈이죠. 그러나 사도가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는 양심에 관한 즉각적인 용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종족이 아무리 미개하고 무식하고 계몽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심에 따라 정죄당하는 것이 무엇임을 다 알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그 속에 심판을 바라는 내면의 목소리, 즉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 거로 이방인들도 책임이 있으며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자기들이 심판받을 기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증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기서 생각들은 이치적으로 따지는 것들입니다.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이치적으로 따집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더라도 이방인들이 흔히 어떤 일은 옳거나 어떤 일은 그르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너희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해 서로 논박하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 그들이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에게 가보십시오. 그들도 언제나 이러한 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스스로 했을 때는 그것을 변명합니다. 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경우였고 사정이 있었다. 당신도 아다시피. 서로 간에 이치적으로 따지고 서로 변명하고 송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인 의식, 도덕적인 지각, 옳고 그른 것과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논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판단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를 준행했느냐 하지 못하였느냐,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 도덕적인 의식을 따랐느냐에 준하여 판단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자기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심판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사용하는 어구에 대해서 명백히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그 교리로 나아가 봅시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자주 오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어낸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주장합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 그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오해입니다. 또 다른 그릇된 논증이 전개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본성적인 유의 율법이 있다고 사도가 여기서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똑같은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원천적으로 쓰여져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전혀 듣지 못했던 모든 이교도들의 마음속에도 남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그것이 매우 분명히 진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이 괄호 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끌어내는 그릇된 두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 유추는 이러합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가진 빛에 따라서 생활함으로써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증을 우리 모두 자주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가진 빛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때로 그 논증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헬라 철학자들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탁월한 교훈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들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빛에 따라서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식입니다. 이 괄호 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사항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보다 먼저 이 괄호 속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소극적인 면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괄호의 내용은 이 대목 전체에 해당되는데 어떤 모양으로나 형태로든지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나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나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와 심판과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방식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켰고 지킬 수 있느냐,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저는 제가 이미 로마서 2장과 관련하여 여러 번 사용했던 논증을 사용함으로써 그 진술을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전체 목적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정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려고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19절, 23절 말씀이죠. 바로 그 결론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갑자기 여기서 중도에 율법을 지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자기의 논리를 엄청나게 말살하며 그가 입증하려고 말했던 것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목을 살펴보든지 우리 마음속에 전체 문맥을 염두에 두는 것이야말로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논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증들이 있습니다. 13절을 살펴보면 어느 누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 율법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켰느냐를 묻습니다. 그 율법을 실천에 옮겼느냐? 사도가 그 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율법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보라, 율법을 들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자기를 바르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사실상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다. 단순히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익히 안다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율법은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을 요구한다. 유대인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요구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그 교리를 지켰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타입의 사람과 토론을 벌일 때 그 점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논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교리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논증을 벌일 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논증입니다. 그런 사람의 전체적인 논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대단히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극히 도덕적인 사람인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요? 사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논증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준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시 로마서 10장 5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율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말한 것을 행하였더라면 살리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율법사가 그분께 와서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그러한 식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가서 또한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에게 가서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옳습니다. 그 율법을 당신이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매우 괄목할 만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그것은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논증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런 다음에 10절로 11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말하는가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것은 분명히 순간이나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매우 명백하고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아냈기 때문에 영광 중에 발견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너희가 그 점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에 복종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14절에서 행하다라는 말을 주목하십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행할 때 그는 거기서 이 이방인들이 전체 율법을 지켰다고 한순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요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전체 율법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범죄한다면 그 모든 율법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같은 논증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한 우리의 논증은 그러합니다. 사도는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술로 나아가 봅시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사도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증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일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무사항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로 1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직 유일한 지식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에 대한 무언가 희미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관한 지식은 아닙니다. 사도가 만일 여기서 갑자기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상충시키는 셈입니다. 자, 또 다른 사화를 좌우하는 논증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이방인들은 자기들 밖에 돌판에 기록된 율법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실제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마음의 율법을 가지는 것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바는 그들이 돌판에 애면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사도가 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그의 전체 논증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세 번째 동등하게 강력한 논증이 이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들은 새 언약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약속을 예고받은 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에서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위대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쓰여진 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쓰여진 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의 위대한 특징은 이러할 것이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곧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여기에서의 논증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가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쓰셨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새 언약을 그들에게 이행하셨다는 식으로 그들은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셨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본성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과 도덕적인 지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이 소극적인 제목 아래 들어오는 마지막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괄호 속에서 우리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 아니 이 전체 대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빛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빛입니다. 아무도 그 율법의 빛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빛은 이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고소하며 서로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도덕적인 의식에 거스려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입심 좋게 얼마나 자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때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마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우리는 다음에 사도가 가르치는 바를 다룰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바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더 간단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과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몇 가지의 난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즉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고 의인으로 묘사된 심예인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등 말이죠. 우리가 이미 숙고한 다른 난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자주 오해받는 중요한 난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이해를